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전에 내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삶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인이 이 된 사실을 바탕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지어졌다. 그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발효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발효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막 부르르 하면서 막 이렇게 발효, 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만일에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막 포도주가 막 부풀어 오르면서 뿡 터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포도주가 막 다 쏟아지게 되지 않겠어요? 이 그림처럼? 네. 사실 전 구원받은 지가 한 40년 돼요. 그런데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 크게 이 새 부대로 정말 제가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쏟아내고 저도 막 힘들고 막 교회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참 그랬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이곳에 이사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 많이 낮추셨어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았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만큼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이 진리들을 다 정리하고 정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은 정말 주먹구구였고 내가 정말 뭘 하면서도 뭔지 모르고 이렇게 선생 노릇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정확한 교회의 설계도를 가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준비를 이 고통 중에 주님이 다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이 떠나든 뭐 어떤 재정적인 압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이자가 처음에 초기 때는 막 1,000만 원씩도 냈어요. 지금이 한 600만 원 정도로 낮춰졌지만 그럼에도 이 적은 숫자 그 이자를 감당한다는 것은 기적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계획 속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외적인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내면으로 저를 바까리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서 새 포도주가 왜 새 부대에 담겨져야 되는 것을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힘든 기간이었지만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기간이었어요. 정말 무엇보다도 제 아내가 너무너무 많은 짐을 지고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외적인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해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기간들이었어요. 바로 근데 이 날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새로운 날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그 섭리 속에서 이끌어 오셨다는 생각을 할 때 저희들 마음에 큰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있어요.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확신과 뿌듯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지금까지 잘 견뎌오게 하셨는데 이제
정말 새로운 어떤 역사를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좀 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도 일종의 침례 얘기를 하면서 또 노마서 강해를 통해서 계속 우리들이 어떻게 거듭나고 우리가 어떤 생명을 가졌는가를 우리들이 본성이 바뀐 것을 얘기를 계속 많이 했죠. 새 피조물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 10년 전부터 여기서 고통하면서 그 비밀들을 정확히 알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이제 전혀 새로운 창조 속에 들어왔다. 우리는 새 창조에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이제 어떻겠습니까?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는 거.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아직 부대 얘기를 안 하는 거, 새 포도주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변화되어야 할 그 필요성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할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들이 왜 모여야 되는가, 모임에 대해서, 그리고 모임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만찬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 부분을 차근차근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 있게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하나님, 이것도 다 하나님 섭리라고 봐요.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기보다는 제 마음에 이제 하는 단단해지고 결심이 쓴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제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익히지 못하면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요. 구원은 받았으면서도 이전의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결국 부대를 터뜨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그냥 결국 세상으로 막 나가버리고 막 얼마나 어려움들을 받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방식,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예배, 그리고 보이는 예배는 또 나중에 만찬 예배에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 신령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가 뭐냐? 새 포도주가 발효가 계속되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계속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몸을 산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들이 변화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부대가 터트려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져 밟혀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원받았어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도 멸시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힘을 받는 그 꼴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정말 저는 오랫동안 그런 부분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정말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도 고생스럽고 저를 따르는 사람도 고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밝히 보여주시고 한 발 한 발 인도해 오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이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 우리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거듭났을지라도 우리는 아직 완성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 불가하다는, 거듭난 날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생명은 계속 변화의 변화로 계속 이것을 변화라고 되기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 성장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공부할 때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Already, but not yet. Already, but not yet. 이것을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그거에 있는 것이죠. 거듭났으면 이제는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것, 그렇죠? 이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돼가지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로 드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엄미하셔요. 하나님의 그 경륜은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곡해서 새 부대가 담아지면 비로소 교회가 된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새 포도주가 어떻게 계속 발효되는 것을 유지하면서 계속 우리가 계속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야 된다. 자, 오늘 그것이 포인트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사람이라는 것은 숨어있는 사람으로서 거듭난 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계속 변화되고 성숙될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제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져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아예 단적으로 표현하면 예전에 우리들이 삶을 왜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았잖아요. 좀 너무 유치한 표현입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 노골적이지만은 사실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이제는 그만둬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의 것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다 더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삶의 이유와 목표가 확실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이 성경 구절을 안 찾아보고 다 여러분이 아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듯이 신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산다는 것은 바른 분별력으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 그 소망, 그 목적의 부르심에 초점이 딱 맞춰진 그 삶, 그 삶에 여러분들의 몸을 산재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신령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만찬 예배는 하나의 하드웨어라면 오늘은 소프트웨어인 신령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지만이 만찬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요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으면 만찬 예배 형식만 바뀌어도 말짱 돌아먹어요. 안 돼요. 우리들 예전에 다 해봤어요. 만찬 예배 드렸는데도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로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그 만찬 예배가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형식만 바뀐 것이지 그건 정말 의미가 없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안 되고 막 저는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근데 이제 이유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부터 정리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제가 안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면 이제 새로운 교회를 경험할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교회를 경험하는 그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의 새 부대가 우리의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3장 16절 19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에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요것이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요것이 준비가 갖춰졌을 때 그 다음에 교회가 되고 교회에 하나된 교회의 몸을 이루게 되고 그런 교회가 신령한 예배를 진짜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 구절에서 주님은 계속 에베소 전체를 보면 앞부분에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애정하신 뜻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애정을 입고 택함을 입었는데, 왜 그렇게 하시니 창세기 때 우리를 애정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의 씨앗으로 해서 많은 미랄들이 태어난 것처럼 있죠. 많은 아들들을 얻어가지고 그 아들들이 교회를 이루는 아들들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 한 세 사람을 지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 성경에서 계시하고자 하시는 하나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열매가 맺어진 사람들이 우리들이 거듭난 새 생명들이거든요. 이 새로운 창조물들이 이제 딱 하나로 한 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할 때 떡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미랄들이 딱 찌어져 가지고 가루가 돼 가지고 그 기름으로 반죽이 돼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몸이고 교회예요. 그 교회를 만들어져야지만이 하나님께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만찬을 이해하기 전에 미리 이것을 제가 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만찬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떡이냐? 우리들이 그리스도 왜 우리가 몸이냐? 우리가 어떻게 왜 한 몸을 돼야 되냐? 이런 모든 것들이 먼저 요것이 이 에베소 3장 16절에서 이 말씀이 먼저 제대로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서 그냥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엉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렇게나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한 청사진과 정확한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그분이 하시는, 그분이 짓는 거예요. 내가 지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그런 교회를 지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엄청나서 아무도 아멘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믿어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거든요. 저는. 정말 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패한 거 아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말이 위로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곧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쏟아지고 막 너무 이것처럼 목회자가 힘든 게 없어요. 다 등급 같은 데서 다 쏟아져 버리고 근데 지금은 오늘날 여기 이 시점까지는 거의 모든 게 다 쏟아졌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걸 저는 인정해요. 그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자, 그래서 16절부터 이제 말씀을 제대로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그런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는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면에 숨은 사람, 곧 거듭난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듭난 영을.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냐? 자, 여기 도표를 보면은 이 맨 가운데가 중심이 영인데, 우리 마음의 내면의 깊은 곳에 영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복음 같은 건 뱃속이라고까지 얘기해요. 뱃속 깊은 곳에. 예.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에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과 성뜰이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의 그 모형도가 이거가 똑같아요. 우리들이 몸이 가장 밖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심에는 영이 있고, 영을 둘러싸고 있는 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가장 깊은 곳이 영인데, 영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하는 거거든요. 그 영이 있고,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직감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작용을 하느냐? 마음 속에서 마음과 영을, 혼과 영을 이렇게 같이 접하고 있는 양심. 그래서 양심이 깨끗해야 되고,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돼요.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들이 양심이 꺼리끼거나 양심이 더러워지면은 함께 영이 막 죽은 것처럼 기능하기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막 이러면서 영이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깊은 관계가 있느냐? 마음과 관계가 있는데, 이 마음은 혼을 가리키는데, 지정의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생각하는 거, 또 우리들이 감정, 그리고 또 결단하고 하는 의지, 요 세 부분이 마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마음에는 그 중심에, 마음 중심에는 양심이 있어요. 근데 양심이 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실제적으로 양심이 영과 함께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요것이 이제 그래서 이 그림이 그런 이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 영이 강건해져야 되고, 특별히 양심이 깊은 영과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 청결하고 깨끗해져야 되면서, 그리고 나아가서 뭐냐면 우리 마음, 그 생각하고 감정과 이 의지가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거기서 진정한 영적인 건강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건강함이 제대로 안 되면은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안 돼버려요. 신앙생활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은 주님과 교제가 원만하고, 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며, 또 그런 영이 건강하게 기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여기서 이제 말씀이 더 깊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 안에 오신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건널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주인이라고 우리가 영접을 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실제로 주인 노릇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주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씨를, 마음보를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영적인 태도, 우리들이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님이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감옥처럼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릴 때 막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영이, 이 속사람이 굉장히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 정반대의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참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말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요것을 착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고 체험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다 꽝이 돼버려요. 꽝이. 그래서 종교하고 틀린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고 뭐 한다고 해도 영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마음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양심의 기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성숙해지질 않아요. 다시 말해 성장이 없기 때문에 늘 어린아이 같이 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금방 삐꾸해요. 삐꾸고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얼마나 부모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한 걸음에 집 나가고 그냥 안 오고 그냥 맨날 어렵게 하고 그냥 저 수없이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고통스럽고 나도 힘들고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냐,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게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주인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다 제한하고 주님을 감옥에 가둬놓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갇혀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절해 주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감정을 풍성하게 해주지도 못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의지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는 것은 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걸 만지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만지셔야 돼요. 그 성령님이 그 일들을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내어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도 안 바뀌고 여러분의 감정도 딱딱해지고 그리고 이 의지가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거역적이고 그리고 속된 한마디로 그 불순종하는 것들이 그냥 이게 낫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머리로 알기는 하는데 주님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영으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안 산다는 말이 그 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세상 사람이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물론 껍질은 다 침례도 받아가지고 뭐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래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또 그런 것을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다 영적인 어린아이나 아니면 거짓 사람들, 거짓 형제들. 다시 말하면 이름만 교인이지 사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은 교회라고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도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가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힘이 권세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거기 사시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지가 좁아졌다 이렇게 표현한 글들이 있는데 그 말이 여러분들이 의미가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 안 쓰지만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셨어도 주님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보좌가 제대로 딱 세워지지 우리 신앙생활은 다 무너져요. 그리고 거기에는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고 거기에는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 바뀌면 뭐해? 만찬 예배 드리면 뭐해? 내용이 없는데. 그렇죠? 그 속에 정말 주님을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추구하는 열정이 없고 준비된 게 하나도 없으면 주님께 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 데리고 만찬 예배 드려봤자, 세속적인 사람들 데려봤자, 아무 변화도 없는 사람들 데려봤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냐, 정말 거듭난 사람이냐, 그래서 연합을 강조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연합된 사람이냐, 그러면 정말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갖고 주님이 우리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서 주님의 통치가 원만케 되어야 된다. 어디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이 그럴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속사람이 유약해지고 병들게 돼요. 심지어는 위선을 떨게 돼요. 그리고 가정한 일하면서 그것만 자꾸 감추려고 하는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늘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한 그렇게 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거처를 정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긴 오셨어도 어디 편안하게 계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 보좌가 세워져야 되는데 보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늘 보좌가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지 맘대로 하네. 다 자기 의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막. 그래서 주님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에 보좌가 견고하게 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정말 왕으로서 여러분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우리의 예배를 날마다 받으시면서 정말 거기서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 발 앞에서 정말 그렇게 진정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그런 신령한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다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참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저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새로워지기 전에 주님 정말 이것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오랜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이런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우리 교회에 정착되게 해달라고,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17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래서 이 뿌리가 박히는 거하고 터가 견고해지는 거, 이것이 뭐냐면 만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기 전에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뿌리가 내리는 것, 터가 견고해 되는 것,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밭에 씨를 뿌리고 그 곡식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나중에 추수하는 그런 비유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터가 견고해진다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그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지어지는 건축,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고, 맨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계시록까지 쭉 해서 완성하시는데, 계시록 맨 끝에 뭐가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건축되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계속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구약의 모습도 다 그런 모습이에요. 성막이 모이고, 그 다음에 성전 짓고, 막 성전이 막 다시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막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들이 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전,
곧 교회가 지어지기를 위해서. 근데 그 교회가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고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모든 계시가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없으면 그것은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씨는 하나의 말씀이고, 그 밭은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하시냐면은, 네 가지 밭을 얘기하시면서 길바닥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차도 다니고 뭐 그냥 막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단단해진 밭에 씨가 어떻습니까? 뿌리가 되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그리고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씨가 뿌려져서 뭐 이렇게 뭐 되는 것 같은데, 싹이 나는 것 같은데 뿌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으니까 햇빛이 막 쬐고 그러면 딱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시밭은 거기다 뿌리를 뿌려도 가시가 막 너무너무 막 무성해지니까 그 기운을 다 빨아먹어버리니까 자라나지를 못하다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좋은 밭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하겠는데,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씨앗의 문제입니까? 밭의 문제입니까? 밭 문제. 우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태도와 우리 영적인 그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충실한 열매가 된다. 충실한 열매가 된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말씀이 잘못돼서 그런 것보다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음을 어떻게 기경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포인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시간 없어요. 얼른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이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 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마음. 그래서 주님은 씨를 뿌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햇빛이 좋아도 밭이 그냥 가시밭이거나 아니면 돌짝밭이거나 길바닥 같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그것의 귀중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면서 내가 잘못돼 있으면 그거 어떻습니까? 잡초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딱딱한 밭 있으면 돌 있으면 돌 골라내고, 우리가 농사지면서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해보니까 정말 조금만 신경 안 쓰면 그냥 잔디밭이 다 막 잡초밭이 돼버리고, 아무리 곡식 심어놔도 그 자갈 다 골라내서 고르게 하지 않고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 작황이 좋지를 않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사람 쪽에서도 할 일이 참 많이 있구나. 우리가 은혜 하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서 뭐 하고 있으면 그것은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정말 우리들이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씨를 뭐 만들어냅니까?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내 쪽에서 협력해야 돼.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하나에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 베풀어 주신 것을 얘기하는데, 주님이 아무리 햇빛을 주시고 물을 줘도 밭이 잘못되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제가 매일매일 강조하는 것은 아침 시간, 이 아침의 경건 시간을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리고 모였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우리들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말씀을 받은 것을 어떻게 소화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열매가 되어집서 우리들이 이 마음이 정말 새로워지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얘기하실 때 맨 처음 주님 하신 말씀이 뭐가 있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이 여러분들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걸 다 싫어하죠. 궁핍하게 사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빈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비어있는 마음, 이런 뜻으로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또 주님 그것을 얘기하시잖아요. 팔복 얘기할 때. 그리고 청결한 마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참 다 마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요것에 초점을 잘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새로운 늘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뭐냐,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 몇 구절 들어보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희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주의 영은 곧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과 다시 연관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거처가, 그 보좌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자꾸 영광의 변화되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그렇죠?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목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초점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감을 잡으면 그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추구가 뭐냐면,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곧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모든 추구가 거기에 직결되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느냐?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 말씀을 막 꿀을 먹듯이 먹고 막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주님과 화답해지잖아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정말 평안해지고 기쁨으로 넘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의지도 무척에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막 이런 변화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제대로 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종교가 돼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선자가 되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신령한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육체가 되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숨을 쉬고, 숨 안 쉬면 참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숨 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것은 한 열흘씩, 저도 한 보름 정도까지 굶어봤는데 그거 괜찮아요. 조금 나중에 보식만 잘하면 되지만은 물은 한 3일 안 먹으면 거의 기진맥진해요. 그렇죠? 그리고 공기는요, 숨은 한 3분은 못 참아. 그럼 그것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막 배고프고, 숨 막히고 막, 그래서 계속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외식이 되고 거짓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성장도 멈추고 변화도 멈추고 성장도 멈추면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쏟아진다는 얘기죠. 그래 여러분들 오늘은 굉장히 막 은혜를 얘기할 때는 편안한데 오늘은 막 여러분들이 막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책임을 막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알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터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터가, 주님이 집을 지을 수 있는 터가 견고해지고 주님의 통치가 그때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 그래서 이 터가 견고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 차곡차곡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 하나에 붙여주시고 그때부터 거기에 착착착 연결돼가지고 이제 마른 뼈들이 살아나가서 거기에 딱딱 연결되면서 주님이 그때부터 자기를 나타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면 기초 멤버들이 그것을 딱 번호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뭐냐면 먼저 처음에 잘 끼워지지 않으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주님이 이긴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와. 여호수아 갈렙 딱 남기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로 주님이 새로운 교회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였죠. 저는 그것을 보았어요. 정말 이 끝까지 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누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하나 더해지고 커지고 이렇게 견고해지고 하면서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 모습을 여기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으로 또 연결되어서 그 다음에 4장 이후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것들이 계시가 쭉 나와요. 언제 이제 기회 있으면 에베소 공부를 우리가 같이 해보면 더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 4장에서 성령이 하나 되어서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저도 이것을 오래부터 알았고 전했고 그렇게 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왜? 다 자기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자기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서로 의논해가지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라우디오 교회는 하면 백성들이 의논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백성들이 의논으로 되어진 교회는 세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짓 교회가 돼요. 그래서 라우디오 교회는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냉랭해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직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먼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그 변화해서 정말 주님 형상으로 주님의 성분으로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참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앞뒤가 딱딱 맞아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보인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죠. 그래서 먼저 이 속사람이 주님의 그 밭이 좋아져가지고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거기서 털을 잡고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해요. 그런 교회가 이제 세워질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저를 그렇게 많이 낮추시고 다 흩어버리고 막 다 무너지게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교회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기초 멤버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영혼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참복음을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야 돼요. 삶을 보여야 되거든요. 자기의 헌신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미랄로 죽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거든요. 자기 희생을 직접 보일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미랄들이 모이지 않으면은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함께 이 새로운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서 죽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고, 그렇게 실제로 자기를 그렇게 몸을 드려야 돼. 그것이 삶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지금 오늘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생명으로, 육체로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그렇게까지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호수아과 갈렙처럼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면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을. 교회 리더십을 갖는 즉시에 교회는 산으로 가버려요.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말 거기서 상국하고 번성하려면은 여호수아과 갈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리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바꾼다고 해서 이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중심이 바뀌어서 새롭게 되어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없는 여호수아과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 이것들이 다 무너져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그런 새로운 건축을 여러분들이 꿈꾸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거 가치가 바뀌고 모든 삶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이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이 정상이 된다는 것은 뭐냐? 그때부터 비로소 세포가 제대로 분열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그 세포가 이상하게 분열하기 때문에, 분열해도 이 문제가 돼요. 이 분열함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악성 종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세포가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교회가 제대로 된 몸을 이룰 수가 있기 시작한다는 것.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제대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과 조화를 잘 이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정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과 뜻이 딱딱 일치가 돼가지고 딱딱딱 아구가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색 틈이 없는 그런 교회처럼 그런 방주가 세워지고 그런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지면서 공급하면서 마디와 마디가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그런 교회, 거기는 어떤 개인주가 없어야 돼. 개인주가. 자기 의견이 없어야 돼요. 거기는 정확하게 정말 진정한 세포로서의 그 분열이 시작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핵이고 주님이 생명이거든요. 주님이 생명이 된 그 세포만이 계속 진정한 정상적인 세포 분열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고, 정말 거기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나타나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모든 면에서 뭐 똑같지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달라요. 그런데 조화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라는 말 뜻이지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는 꼭 가정처럼 여러 연령들이 많아요. 그렇죠? 옛날 대가족도 보세요. 거기 맨 오래된 3대 할아버지가 있고 3대 할머니, 그러게 거기에 그 할아버지가 있고 그 노인들도 많아요. 그렇죠? 옛날 대가족들은.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중년들, 청년들, 청소년,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있는 것이죠. 그 교회가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위가로 다 아름다운 질서가 있고 거기에서 진정한 하모니가 이루어져요. 거기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우리가 새 포도주라면 진정한 발효와 성장이 있고, 그리고 새 부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이제 새로운 교회가 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제대로 된 만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옳다고 하는 나의 의를 추구하면서
거짓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값없이 의뢰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생명으로 오신 주님,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진정한 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제대로 된 생명으로 주님 이제 번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야 되고, 이제 정말 진정한 변화와 발효가 일어나서 정말 우리들이 변화의 변화로 영광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더는 육신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영광으로 영으로 계속 변화되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어지고, 주님, 내 의지가 이제는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양심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정말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을 아버지 닮아가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주님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정한 교회를 주님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심 속에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침례도 새로 받고 또 새로운 교회를 주님 형성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이제 정상적인 세포로 분열되고 번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저희들 이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